할렐루야. 주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함께 하실까요? 구별하시는 은혜. 오늘 설교 내용은 다 잊어먹어도 이 설교 제목만 마음에 잊지 않고 평생 잘 간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번 더 구별하시는 은혜. 구별하시는 은혜가 평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기의 10가지의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 이스라엘 민족을 엑소더스 출애굽시키려 하십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내어주지 않은 겁니다. 바로는 400년 동안이나 히브리 민족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그 부리는 권세의 맛을 내려놓지 못하는 겁니다. 그 막대한 한 나라의 그 인력을 마음대로 부려먹은 거 아닙니까? 히브리 민족들을 그 노동력, 그들의 헐값으로 그 노동을 통해 애굽은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허드렛 일들은 히브리 노예들이 하고 애굽 사람들은 고상한 문화를 즐겼을 겁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피라미드를 짓고 성전을 짓고 신전을 짓고 허드렛 일을 하는 동안 애굽인들은 쾌락을 즐기고 자기 영토를 확장하면서 그 가운데 히브리 백성들은 돌에 깔려 죽고 채찍에 맞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며 곤고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히브리 사람들을 짐승처럼 부리는 재미를 만끽했지만 그 아래서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 백성들이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이삭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약속이 주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또 요셉의 후손인데 요셉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약속, 또 그리고 이 축복, 언약과 약속과 축복이 아직 그들에게 살아있고 남아있고 결코 지워지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약속, 언약, 축복. 다시 한번 약속, 언약, 축복.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들은 학대를 받고 천대를 받고 있지만 그들 위에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삭에게 맺으신 언약, 야곱의 축복, 요셉의 축복이 아직 그들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그들 위에, 그들 뒤에, 그들 밑에서 그들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은 모세를 보냅니다. 백성들을 엑소더스 출애굽하게 합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힘이 너무 막강합니다. 천하를 주름잡고 호령하던 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뒤에 있었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 때 바다가 갈라집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여 10가지의 재앙, 흑암을 가져오고 메뚜기를 가져오고 백성들을 두렵게 하는, 애굽을 두렵게 하는 재앙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10가지의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됩니다. 마치 전쟁을 치르고 크게 패하여 황폐하고 폐허가 된 그 땅처럼 그렇게 황폐하게 된 땅이 됩니다. 여러분, 10가지의 그 재앙은 먼저 애굽에 있는 여러 신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강을 피로 물들이게 하면서 강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이며, 태양을 어둡게 함으로써 태양의 신도 심판하고, 각종 그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자연들을 하나님이 오히려
그 자연이 신이 아니라 재앙을 갖고 오는 것으로 사용하심으로써 애굽 사람들이 신으로 섬겼던 대상들은 신이 아니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태양이든 달이든 강이든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10가지의 재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10가지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험되게 됩니다. 곧 구별하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동안에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10가지의 재앙 중에서도 내 백성만큼은 구별하여 내 소유로 삼고 보호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히브리 백성들은 많이 고생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특별하게 구별하는 은혜를 베풀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그 계획들을 보내는 것을 몇 가지 재앙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9장의 네 번째 재앙, 파리떼 재앙이었습니다. 파리가 애굽의 온 땅에 가득하여 냄새나고 쏟고 숨도 쉬기 어렵게 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에는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5번째 재앙인 전염병이 가축들을 휩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말, 나귀, 낙타, 소, 양들이 다 죽고 그들은 묻고 악취가 진동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9장 6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7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에 우박이 내리는 겁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얼마나 무겁고 큰지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우박이 떨어집니다. 거기다 불도 같이 섞여 있는 우박이었습니다. 24절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서 내려서 심히 맹렬하니 들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부러지고 밭에 있는 채소도 다 타서 먹을 것이 없게 될 정도의 아주 무서운 우박, 무거운 우박, 불이 함께 있는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9장 20절에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재앙이 내리는 동안에 2가지의 대조적인 사건이 계속 교차가 되고 있습니다. 애굽에는 전무후무한 지금까지 없었던 재앙이 계속 내려오고 있다는 것과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그러한 재앙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는 전무후무한 재앙, 여기는 하나도 없다. 여기는 재앙, 여기는 없다 하는 이 2가지의 대조가 계속 교차되면서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는 파리떼가 오고 가축들이 죽어서 땅에 모두 악취가 나고 무서운 천둥과 번개와 우박이 불과 함께 섞여 내리는 동안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하여, 저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며 얼마나 큰 은총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걸 계획하신 겁니다. 출애굽의 계획 속에 하나님 벌써 내 백성들을 구원하고 구별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에 22절에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를 내가 구별하겠다. 이 표정이 있을 거다. 구별하는 표정이 계속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구별하고 9장 4절도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는 은혜를 허락해 주겠다는 겁니다. 9번째 재앙이 있습니다. 애굽 온 땅에 흑암이 가득했습니다.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자 흑암이 온 땅을 덮고 애굽 백성들은 앞을 볼 수 없고 서로 사람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10장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애굽은 캄캄한데 하나님 백성이 거하는 그 땅에는 빛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가축의 첫 새끼, 종들의 맷돌 위에 앉은 종의 첫 장자, 심지어 왕 위에 있는 애굽 왕 바로의 장자까지 모든 장자가 죽는 애굽 왕의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11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구별하는 은혜입니다. 애굽은 멸망할지라도 내 백성은 살리겠다는 겁니다. 저들은 통곡한다 할지라도 내 백성은 평안하여 노래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저들은 심판과 진노 아래에 있다 할지라도 내 백성은 평안하게 해주겠다. 이것이 차별하는 구별하는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바로는 완전히 항복하게 되고 하나님 백성을 놓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바로의 마음은 점점 완악해졌습니다. 재앙이 왔다가 견딜만 하면 또 완악해지고 숨통이 트일만 하면 또 완악해지면서 그는 점점 더 완악하고 더 교만해졌고 그 교만이 꺾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통해 그는 결국 항복하고 손을 들게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자유를 비로소 얻게 되고 이젠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그럴수록 하나님의 팔도 더 강하게 역사하고 압박하게 됩니다. 그를 칩니다. 사람이든 우상이든 나라든 권력이든 귀신이든 마귀든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왕이시며 가장 강한 만군의 주 여호와이심을 드러내고야 마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10가지의 재앙을 겪으면서 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은혜, 이런 특별하게 보호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무엇입니까? 구별하시는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이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간단히 해보더라도 8장 22절은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파리가 없게 하겠다. 23절도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이런 표징이 있겠다. 9장 4절에도 이스라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겠다, 하나도 죽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우박이 없었다, 거기는 빛이 있었더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구별하는 은혜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친히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고 구별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구별한다는 뜻은 구분이란 말과 비슷하죠. 근데 구분이란 말은 그러니까 보통 빨간색과 파란색을 구분한다, 또 남자아이와 여자아이를 구분한다, 그 동등한 차원에서의 왼쪽 오른쪽을 구분할 때 쓸 말이 구분입니다. 반면에 구별한다는 말은 동등한 위치에서의 A와 B를 나눈다는 의미가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특별한 가치를 더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 사람이 있어도 그 여러 사람 중에 하나를 더 특별하게 만들고 우월하게 만들어 그를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구별하는 겁니다. 영어 성경은 구별한다는 말을 distinguish 내지는 distinc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distinction이라는 말은 특별한 어떤 하나를 더 강조한다는 의미를 사용합니다. 즉 뚜렷하게 한다, 차이 나게 한다, 특별하게 한다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단지 이것 저것을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하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차이 나게 해서 하나를 더 강조하고 도드라지게 만들 때 그것을 구별한다. 그렇게 번역을 한다는 겁니다. 꽃도 많은 꽃이 있지만 하나의 꽃을 더 안개꽃도 옆에 감싸주게 하고 또 여러 가지 꾸미는 데코레이션을 해서 그 꽃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것이 바로 구별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다윗이 많은 형제가 있었지만 다윗을 택하여 기름 붓고 그를 특별하게 해주었습니다. 솔로몬도 특별하게 됐습니다. 다니엘도 많은 젊은이 가운데 다니엘을 더 특별하게 10배의 지혜를 주어서 하나님이 그를 총리가 되게 만드는 것, 이런 것이 디스팅션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선과 악이 있습니다. 구분한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구분하는 거지만 구별할 때는 악한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을 취하여 귀감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구별을 하는 겁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여 천국 곳간에 드리는 것, 그것을 구별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고 지혜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고 미련하고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는 벌을 주는 것도 구별한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애굽과 출애굽에서 애굽과 히브리 민족 이 둘을 두고 구별합니다. 단순하게 이 사람은 애굽 사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 모든 것은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취하여 높이고 차별하고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 가치를 먹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구별한다는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노예입니다. 약하고 천하고 잘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여 구별하시고 특별하게 하셨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축복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또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셨습니다. 곤고하고 눈물을 흘리고 박해받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강한 자 하나님이 된 적이 없습니다. 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 나사로와 같은 자를 위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하고 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며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그와 더불어 다투실 겁니다. 오히려 약한 자가 되는 것이 지혜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아니면 못 사는 사람,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겸손이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과 구별하시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비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특별히 구별하냐? 난 그런 거 싫어. 불공평하지 않아? 공평해야 되지 않아? 같이 망하면 같이 망하고 같이 죽으면 같이 죽어야지 왜 나만 특별히 구별하시지? 난 공평하게 대접받고 싶어. 이런 분도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남이 아프면 나도 아파야지. 애국이 망하면 나도 망해야지. 저들 흑암이 나도 흑암 가운데 있어야지. 하나님 나도 흑암 가운데 거할래요. 나도 같이 지향 당할래요. 뭐 그러시려면 그러시든가. 하나님의 그런 공정한 대우를 원하신다면, 구별하시는 은혜가 불만이시라면 그냥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런 일도 있는 겁니다. 세월호 때 많은 젊은 아이들이 어이없게 죽음을 당할 때 많은 신앙인 자녀도 거기 있었습니다. 전염병 때 기독교인이라고 코로나 안 걸리는 거 아닙니다. 전쟁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총알이 피해가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인도 총알 맞을 수 있습니다. IMF 때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많은 기독교 기업들도 도산하고 부도나고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도 가만히 보면 구별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같은 시련 당할 때도
성도들은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피할 길을 이렇게 주시고 시련이 약하게 오시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오게 하십니다. 미리미리 기도하게 하셔서 당황하지 않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또 어려움 당해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회복이 빠르게 하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다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똑같이 죽임을 당해도 천국의 위로가 그를 덮어주시면서 능히 일어나고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자세히 살펴보면 성도에게는 구별하시는 은혜가 항상 따르고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에게는 평안할 때는 평안할 대로 구별하시는 은혜가 따르는 것이고 시련이 오면 시련 중에도 보호하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그런 구별하시는 은혜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구별하심으로 특별하게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성도에게 있는 구별하는 표식에 대해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아 보입니다.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하게 보십니다. 왜? 성도에게는 특별한 표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여도 하나님 볼 땐 표식이 있는 겁니다.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표식이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 영혼에 찍혀 있음을 믿으시면서 확인하시고 확증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특별하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과 자부심을 갖고 사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4가지 첫 번째 표식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입니다. 피의 표식입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내가 애굽을 칠 때 그 피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여기 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뿐 아니라 그때는 이스라엘 땅에도 다 갔습니다. 그때는 구별이 없었습니다. 애굽이건 고센 땅이건 죽음의 사자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양옆 임방에 바르라고. 그럼 죽음의 사자가 가다가 피가 있는 집을 보면 이 집은 구별된 집이구나. 그리고는 패스오버 6월절 그냥 넘어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집은 구별된 집이구나. 따라하실까요? 이 집은 구별된 집이구나. 이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럴 땐 손을 탁 태야죠. 좀 따라해봐요. 나는 구별된 사람이다. 내 집은 구별된 집이다. 늦게 손 올리는 사람은 뭐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하긴 그 피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에 대한 믿음, 이것이 표식이 되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혼 속에는 십자가의 피의 표식이 붙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재앙 막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로의 왕자를 할지라도 온 권력으로 다 호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권력대단해도 죽음은 그저 비웃을 뿐입니다. 가뿐하게 그 생명 호흡을 하루아침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애굽의 흉흉한 그런 모든 재앙에서 우리를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표식은 성령의 인침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너희도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쳤다 그 말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들어오십니다.
너무나 놀라운 신비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신비인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혼으로 쑥 들어가시고 영혼이 떠나지 않고 그 안에 사시고 내주하여 계신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며 예수님을 나의 로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사도신경을 함께 우리가 고백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신경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 그런 믿음의 증거고, 삼위일체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침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사도신경이라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더 뜨겁게 고백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 나는 성령으로 구별된 자, 인천자라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표식은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대대의 표징이다. 표징, 너와 나 사이를 엮어주는 표징,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든든하게 하는 표징,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구별하는 표징입니다. 안식일 자체가 특별한 날인 것처럼 이 날을 소중하게 여김으로써 안식일을 통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켜 영원한 언약을 삼으라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5세가 된 어떤 할머님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눈이 안 좋아서 성경도 잘 보이지도 않고 또 기도 잘 안 들려서 설교를 들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부지런히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갑니다. 손녀딸이 할머니 교회 가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목사님 말씀도 잘 이해도 못하고 찬송도 못 부르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교회를 가?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하나님께 이 행위로 고백하고 싶어서. 할렐루야. 저 할머니 교회 가네, 하나님 자녀인가 봐. 저 할머니 교회 가네, 성경 들고 교회 가서 앉아있네. 그걸 통해 행동으로 고백하고 행동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식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 표식은 말씀의 인침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되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아까는 성령의 인침, 여기는 말씀의 인침, 말씀의 인침입니다. 여기 인침이란 말은 인스크립션이란 단어입니다. 영어 인스크립션이란 단어는 돌에 새겨진 글씨를 이야기합니다. 돌에 새겨진 글씨, 인스크립션. 돌에 글씨가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고 봉인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는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도 하나님 말씀, 너는 내 백성이다 라는 말씀이 새겨져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도 필사 여러분 하고 계신 분 계시죠?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필사하는 것은 내 마음에 인스크립션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인쳐 놓는 작업이 되는 겁니다. 말씀이 새겨지고 새겨진 그 말씀이 인장, 인침이 돼서 하나님 백성으로 구별을 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애굽에 무서운 재앙이 내릴 때에도 하나님 백성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보호하셨습니다. 구별하시면 특별하게 여겨주는 것입니다. 귀하게 여겨주는 겁니다. 차이 나게 만들고 더 가치 있게 존중해 주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다 이런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다. 보혈의 피가 우리를 인쳐주고 있고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를 인쳐주고 있고 안식일을 통해 인침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표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정이 있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는 은혜로 동행해 주실 것입니다. 한 해 그리고 평생 하나님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겨주시고 구별해 주시면서 재앙에 피해가고 어려움 당할지라도 감당할 만큼만 주시고 오히려 피할 길을 주시면서 위로하시고 곧 회복되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신 그 구별하시는 은혜가 평생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